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지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주신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정직한 헌신, 정성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뭔가 아이들에게 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좋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냉장고에 자석으로 된 포도알 붙이기 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쓰고 거기에 포도알을 두 개 딱 붙이고 뭔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 포도알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총 31개를 붙이면 완성이 되는데 그 31개가 다 완성이 되면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다이소랑 무인문구점입니다. 다이소랑 무인문구점을 데리고 가면 저희 아이들한테 너네 원하는 거 하나를 사 하면 아이들이 하나를 사오죠. 한동안은 무슨 뭐 이상한 카드를 사온다거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면 색종이만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이 놀고 난 흔적이 색종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색종이도 그냥 일반 종이가 있고 양면 종이가 있고 그리고 금박이나 은박으로 이렇게 조금 이쁘게 된 그런 종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더 좋은 색종이를 갖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포도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마다 이제 쌍둥이이긴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인데 성격은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 첫째는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포도알을 못 받는 거고 잘했으면 포도알을 받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포도알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옷을 입을 때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첫째가 막 웁니다. 그러면 둘째는 일부러 그 자기 옷을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나 양보했으니까 포도알 주세요라고 저에게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게 저희 둘째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물론 어리니까 이 모습이 참 귀엽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더 먹어서 뭐 중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이러면 뭔가 좀 징그럽겠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래적인 사랑은 참된 신앙의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 중에 제 마음에 그런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중에 뭔가 나에게 뭔가가 되게 하시지 않을까, 뭔가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을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권유, 그런 헌신의 권유도 참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것이 참된 신앙의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지금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어서 이제 70년, 80년, 100년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며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다 그리고 미숙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좀 고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회중들 앞에서 대놓고 자신의 아들이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하는 건 사실 부모로서 그렇게 간단한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윗 왕은 그 일을 회중들 앞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회중들, 이제 앞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어리다라는 단어는 아직 지도자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미숙하다는 말은 연약하고 유약하다는 말인데, 솔로몬이 아직 왕으로서 무언가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감당하기에 솔로몬이 뭔가 연약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윗 왕은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실 그대로를 견지해 나가며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오히려 자신과 백성들을 함께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이고 백성 모두가 자원하도록 헌신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중심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귀한 유산을 전달해 줬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갈지에 대한 기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말하자면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 이 아이의 마음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흐름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섞은 정직함과 진실함,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건물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남겨준다 해서 이 많은 것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직한 헌신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중심을 빚는 가장 효과적인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1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성된 마음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그 유산의 형성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먼저 자기 소유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사유한 금과 은을 드립니다. 즉, 여러분,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기 위해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나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렸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누가 움직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주변이,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백성들이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즉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유산은 솔로몬에게로 안정적으로 흘러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흐름이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면 그냥 열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헌신했을 때,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헌신과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기에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받은 자만이 스스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담대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고 나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직한 헌신이란 어떤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순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드릴 때 조건을 생각하지만 그 조건을 모두 배제한 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헌신과 노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정직한 헌신이란 바로 사랑으로부터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조한 참된 신앙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단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자리 잡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정성된 마음이라는 단어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성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샬렘이라고 말합니다. 레바브는 마음 또는 중심을 뜻하고 샬렘은 온전하다, 분열되지 않다, 하나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레바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면, 마음이라면, 샬렘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정말 다윗이 행복할 만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19절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결국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평생을 다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 바로 그 레바브 샬렘을 지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키가 커야 합니까? 잘생겨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끌 만한 통솔력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마음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과 나뉘어지지 않은 합하여져 있는 그 마음, 바로 이 정성된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다면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모아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내 아들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완성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온전한 나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다윗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신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새기기 위한 유산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왕위를 넘기는 정치적인 승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계승, 영적 중심의 전달,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향한 전심의 유산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고 또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까? 재산이나 지식, 그리고 인간적인 영향력이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레바브 샬렘,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 숨쉴 때, 여러분, 우리 서울 남부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믿음의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단지 과거 역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헌신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괴로워하며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죠. 다윗이 그랬고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며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을 드려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자 자신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로 이렇게 안겨져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교회는 언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성된 마음, 샬롬의 마음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을 세워나가자, 건물을 짓자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갔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며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적인 원리를 주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짊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사랑을 갚는다고 돈다발을 이만큼 갖고 와서 내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피차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어준다면 그 사랑은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온전한 믿음 위에서 정성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계속해서 빚을 지워줌으로 인해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정직한 마음만이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정성된 마음, 정성된 유산으로 계속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의 힘을 입어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